계시록 2장 18절 볼 차례죠. 18절. 2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 내용을 훑어봤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는 제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지만은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기독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7가지 타입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7가지 타입이라는 것은 꼭 7가지 타입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상태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지금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독교회가 고백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의 소아시아 지역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터키 남부지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그 위쪽 지방으로 터키 남부,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곳은 거기뿐만이 아니죠.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을 포함해서 이라크 북부 지방을 자리 잡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를 포함해서 다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고대 성언이 다 존재했던 그런 곳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도 우리가 성언이 고백되는 곳으로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동편 쪽으로는 요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레바논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표징적으로 해서 우리 어떤 한 인간의 영의 세계를 다 그려주고 지금 계시는데, 그 영의 세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각각의 지형들이 굉장한 밀접한, 우리 영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부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유다 산맥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야만 했는지, 이집트 제일 처음에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세겜 땅에 왔다가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나지 않냐고 근처를 지나서 헤브론, 그 다음에 브엘세바, 그 다음에 남방 거쳐서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죠. 남방을 거쳐서 다시 헤브론, 똑같은 과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 땅에 자리를 잡고 베델 땅에서 롯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창세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도상으로 봐도 그 위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지형이나 또는 그 도시의 이름, 그 다음에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뜻들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블레셋 땅 그러면은 지중해 연안의 남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 그럼 블레셋은 성경에서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가리키죠. 인애를 떠난 믿음만의 교리인데 그것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중해라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지식을 뜻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해의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남쪽 지방에 있다. 남쪽 지방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라는 말씀에 대한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남쪽이라는 말씀에 대한 지혜, 총명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연안의 남쪽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지구가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 팔레스타인 가나지구,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죠. 거기가 지금 블레셋 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머리에 담는 것, 그 다음에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실례로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지하 400m, 지하 400m에 지중해 바다 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지하 200m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사해바다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조그마한 도시를 갖다 소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 소활성, 작은 성.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소활 땅으로 옮겼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옮겼죠. 그래서 그 소활로부터 동편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동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딱 맞아요. 영의 세계하고 정확히 위치상으로 맞아요. 소활에서 동쪽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동편 지방의 북쪽 지방은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우측으로 아래쪽 남쪽으로 모압 백성이, 그 아래쪽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게 되죠. 이분들이 길을 안 터줘서 싸움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각종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사람이 이해의 측면에서 말씀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 나라를 이루는 방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만만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들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는데 왕의 대로는 성경에서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왕의 길을 타고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유다 산 능선을 타고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유다 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산 꼭대기를 타고 갔다, 산을 타고 갔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의미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측면에서 다시 충만함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지도의 역사하고 똑같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것. 왜 그런 거 아니? 태국교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았을 때 그 태국교회에 속했던 그 사람들은
하늘에 천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지명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이름들이냐면 천계로부터 태국교회 사람들이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계로부터 천사들과의 대화의 관계에서 다 그 이름들을 따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 이름 그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각종 지명 이름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스라엘 지도, 지형, 위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대략적으로 잡는 것이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지역에 생존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아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문명, 인더스강 이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양쯔강인가 무슨 황하강인가요? 중국에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향권에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합리적 추론을 뜻한단 말이죠.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기역지에 속한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진리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하고 말씀으로부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것은 감관적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긍정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믿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자기가 믿는 전능자를 믿었단 말이죠. 전능자를 믿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어져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것을 이성으로부터 그들이 고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 사다이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능자를 믿은 거예요. 전능자를. 그로부터 주님의 나라, 주님을 내가 믿었던 그 전능자가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을 사람으로부터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이라 말씀을 말하지만 나는 전혀 그 믿을 수가 없다. 왜? 자기들의 감관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관적인 데서 비롯된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연 숭배자가 결국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을 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뜻을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지만 난 믿으나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관적인 사람,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 세 번째는 내면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이라 내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감관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내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합리적인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외면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봅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인테리어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면적인 사람을 익스테리어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적인 사람과 외면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감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오관으로 느껴지는 것을 진리라고만 인정을 하는 사람을 감관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관이 얼마나 오류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대단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관의 느낌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냄새를 많이 맡게 되면 코가 마비가 되죠. 그렇죠? 더 독한 냄새를 갖다 줘야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약한 냄새를 갖다 주면 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맛도 똑같단 말이죠. 짠맛에 입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짠맛을 갖다 주면 짜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싱거운 걸 갖다 주면 이건 맛이 이렇게 맹맹하고 어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감관으로 느끼는 것들은 대단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오류를 범하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거기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를 우리가 감관에 의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벌도 주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지극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하고 있죠. 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를 구원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애정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진리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감관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은 대단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크게 소리를 오래 듣다 보면 난청이 생기게 되죠. 적은 소리는 듣지는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오관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만 진리다라고 시인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오류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오관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인테리어맨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 내적인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면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내면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내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사람으로부터 내적인 것과 외면적인 감관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과의 결부시켜주는, 결합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적인 사람, 우리 내적인 사람, 속사람 안에 계시는데 이 속사람 안에 계신 분이 내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인류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향한 합리적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면적인 사람은 뭐냐? 그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감관적인 것을 향한 사람을 외면적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향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감관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내지. 합리적인 그 외관 쪽 사람이 그 첫 번째 말하는 감관적인 사람하고 조금
조금 난가요?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외면적인 사람. 외적인 건 낮 아래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관적인 데에다만 모든 것이 합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외면적인 사람, 익스테리어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을 지향하는 사람, 영적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 안에는 라고, 야, 이거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가르침 속에서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애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낳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인테리어맨, 이렇게, 내면적인 사람 또는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내적인 사람이다. 또 뭐 합리적인 사람이다. 뭐 갖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말씀들을 좀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내면적인 사람이 내적인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선을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내면적인 사람으로서 내적인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사라와 결혼했는데 사라는 영적인 진리, 다른 말로 총명적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진리 이러는 거예요. 등차가 낮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합리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으로부터 누구를 내적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면적인 속 사람을 내 안에는 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승화돼가는 전진해가는 과정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거듭남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 청계비 고에 나와 있는 내면에서는 이제 주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 진리 측면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금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맞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봐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부터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거듭남의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관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이 합리적인 사람을 징검다리로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성경 말씀에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써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밑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인의 교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런 행위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인애를 본질로 하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것하고,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내 안에서, 요걸 나 하나로 기준을 짓게 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이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애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다. 상태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교회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쭉 지금 해놓고 계세요. 교회라는 차원, 다시 말하면 상태라는 측면을 공간으로 지금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좀 나누어서 이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해를 뜻한다 그랬죠. 눈은 이해다. 주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은 뜨거움,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주님의 측면에서는 불꽃 그러면은 신령, 사랑을 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빛나는 녹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발이다 하는 것은 가장 감관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발이라는 것은 땅을 딛고 우리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발은,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의 발은 놋과 같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철과 구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놋은 자연적 소원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철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좀 담고 있냐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내면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외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적인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하나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되는 것이 곧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측면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신령 진리 측면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을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연락되어져만 돼야 된다고 하는 진리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그럼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교회라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상태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는 궁극적으로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 하나 개인으로 보게 되면 다른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 이런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라, 나 하나로 표현할 때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곳에 모여서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의 룰을 갖다가 교리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보면 가치관이에요. 내 하나로 보면.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는 것 자체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나는 그것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자를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지금 앞에 보면 그대의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안다, 행위를 안다, 주님이 나는 안다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너희 마음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아신다 하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이 행위라는 것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예요. 근데 사랑과 봉사를 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차리티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인애의 삶을 가리키는 것. 너희 마음이 인애의 삶, 이웃 사랑의 삶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봉사라 하는 것은 미너스터라는 낱말을 씁니다. 섬김이라는 낱말을 쓰죠. 섬김. 너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미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믿음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면적으로 잘 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이고, 내 인내를 안다. 내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면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이분들에게는 결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곧 행위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 목적의 모든 것이고 결과는 목적과 원인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말로 빚은 떡은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속담이 있어요. 말로 빚은 떡은 3천만이 아니라 3억 인구가 먹고도 남죠. 말에는 결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천만의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 떡을 먹어야지 그게 그분에게 배가 부르겠죠. 백날 말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100번, 1000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삶이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으신다. 너희 죄악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그 말씀이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일까요? 선이 아닐까요? 선이지는 거의 아니죠. 선이 거의 아니죠. 그들은 목적에 의해서 그 짓을 목적을 하는 분은 들어가겠죠. 거의 아니죠. 자기들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절대 그 짓을 안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죄악, 악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밑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자가 이세벨, 자칭 이세벨의 여자의 가르침을 따른 자라고 지금 밑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상숭배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의 교리는 반드시 그것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마음이 속사람이 주님께 회복되어야 되고 그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전유되어야 되고 그 겉사람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이 주님께 하나로 결합이 될 때, 하나로 결합할 때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자아에 속한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겉사람의 측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언정 그것은 곧 주님을 말씀을 이유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 밑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요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그런 두 부류로 좀 나눠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죠. 보면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결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와 결합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나니 자, 이는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지금 나왔는데 자,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자칭 여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죠. 지금 보면 여선지자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을 좀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니키아 왕의 공주죠. 공주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7대 왕, 9대인가요? 7대 왕이죠. 7대 왕 아합의 왕비로 시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합의 왕비로 시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페니키아가 바을신과 그다음에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여자로부터 온갖 거짓들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최후에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이제 그랬던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판 한판 붙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것,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래 이집트 신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신인데 그 신이 이집트로 수출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보면 외래 신인데 그 외래 신 바알 신이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숭배되는 그런 신, 외래 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알을 숭배를 했다. 이세벨을 따랐다. 이세벨 여기 보면 이세벨 여자를 용납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그 자해에 속한 세상의 자해와 세간의 세상 물질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몬주의를 낳게 됐다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것이 곧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바알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세라예요. 그것이 곧 아세라. 그것이 곧 믿음만의 교리는 그렇게 반드시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목상. 그러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그마한 신이란 말이죠. 이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람은 지혜, 지식을 뜻한단 말이죠. 그것을 깎아서 만들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을 인간 추론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아세라 목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변질시켜서 뭐를 낳게 됐어요? 만몬주의를, 물질 만능주의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그죠? 그게 이제 요즘에, 혹하죠. 요즘에 이제 개신교의 대표적인,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으로 변질되는 것을 낳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지금 빚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만의 교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표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적인 뜻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 개인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 사람 유혹하기는 제일 좋은 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 달콤한 말이 없거든. 지금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추론으로부터 비롯된 만문주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의 교리는 반드시 그것을 결과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래서 요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것으로서 현혹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와 나와라.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자식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도 사게 될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번영신학,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신학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교회의 실상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거의가 다 이런 부울이 다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늘 장로가 기도하는데 두 개 아파도 신청인데 하나만 됐대. 이 하나 된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당첨이 잘 됐고 이쪽 사람이 안 나왔대요. 자기가 못 받았거든. 그렇죠.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추론을 하게 되죠. 추론을 해서 소위 말하면 주제 설교다. 무슨 뭐 강해 설교다, 뭐 갖가지 무슨 제목 설교다 하는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추론을 해가지고 뭐 세상적인 탐욕과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서 사람들 현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을 가르치고 내 종은 누구죠?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 그럼 주님의 종은 자,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 종을 가르치고 유혹했어요. 가르치고 유혹했다는 것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보면 행음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석금지를 해서 우리 주님께 속한 정도를 현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우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소위 말하면 만문주의가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시켰던 그런 것들이 곧 우상을 먹게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 믿는 본질이라고 희석시키고 왜곡시켰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어때요? 여기 이스라엘 여자 저기 많았어요? 여선지자가 많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럼 이 여선지자가 또 남성 선지자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선지자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로 나눠보죠. 하나는 제사장직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직이 있는데 제사장직은 주님의 선을 표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표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진리 측면에서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서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선지자? 거짓말이 좀 섞인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부터 아합 왕을 꼬시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르침을 뜻하는 거죠. 이 진리 가르침을 거짓된 것으로 왜곡시키는 자를 가르쳐서 이세벨 이렇게 말씀을 아담 꼬시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있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근데 요즘 교회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망했다. 그건 뭐 때문에 망했냐라고 한다면, 소위 아까 말했던 번영신앙, 만문주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요즘 교회를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회개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본질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문만 열고 나가면 다 그런 교회들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쉽게 굳이 알 좋게 수가 얘기하면은 교인들을 모으면서 그런 걸 조금씩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여는 그쪽으로 또 흘러가니까 모두 그것만 바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교인 모으려고 그러니까 믿음만의 교리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측면에서 믿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측면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지금 기성교회,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리를 지금 가리키고 말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교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걸 선 다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교에 속한 사람들도 반드시 선을 본질로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죠. 이미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6월절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삶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이미 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것을 보지를 않죠. 보지를 않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낳게 된다는 거죠. 믿음만의 교리. 믿음만이라고 하는 그 낱말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담고 있고 모든 것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는 이미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얻었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그들의 교리인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경을 바라보면 오직 그 낱말 이외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없죠. 독생자를 주셨더니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독생자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낱말 자체를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교리로 딱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거듭남,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르침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는. 그들의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외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선한 삶으로 말마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말씀 가르침 다 필요 없고 오직 선한 삶으로만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이 오해를 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지금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후대 사람들에서 글을 썼는데 너희는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단다면 후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기를 말씀의 가르침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선한 삶으로만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복음서가 그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 뒤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정가의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뒤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는 믿음. 훨씬 뒤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결부가 돼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아주 변질된 아주 사악한 교리가 탄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외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는 서로 새로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나무는 나무로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각기 자기 있던 피조 만물들은 자기 모양들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영도 똑같이 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영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곧 영이다. 그것이 곧 영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삼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회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 교리와 섞음체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의 주석책인 것처럼 변질되게 되는 거죠.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사도 바울께서 오해할 만한 성경의 문구로 오해할 만한 문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변질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글로서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써놓은 글이 후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이 변질된 사악한 종교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결코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지금 개신교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악과 거짓으로부터 그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제 후에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곧 교회 종말을 예고를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예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교회의 종말 때는 각종 이단사설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고집을 한다는 거죠. 서로가 이전투구식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이고 나는 선이다 라고 싸운다는 거죠. 요즘 사태가 지금 세대가 그렇죠. 지금 보면 통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우고, 하나님교회하고 통일교하고 싸우고, 먼교회하고 자기들이 서로 진리라고 싸우게 되죠. 그런 이전투구 형식, 이단사들도 서로 자기가 진리다라고 싸우는 그런 형태가 마지막에 벌어진다.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자간에 싸우게 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난무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난무한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셔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택하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하심,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사실 기적적인 거죠.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위 말하는 빗사이로 막 가는 거죠. 빗사이로 막 가서 비 한 방울도 맞지 않냐고 아늑한 집에 우리가 들어간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 사실 말하면 그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단 사설들, 그리고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